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의로운 선생이자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동족이면서도 같은 민족, 같은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인 신실함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방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시는 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련의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는 분명히 죄이지만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것과 궤를 달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가 규정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여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무엇을 끌어오게 되냐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형제가 상징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세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은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보인단 말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기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자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맥상 이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 관리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죠. 역시 뭐가 주제로 등장을 하는가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나 부자 관리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그들이 누구를 혹은 무엇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알고 부모만 의존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 관원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두 개의 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겸손과 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교만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 대상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곧 불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대조를 통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양극단의 위치에 있는 두 부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바리새인들이 종교 위선자의 대명사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반면 세리는 어떤가요? 로마를 대신하여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매국노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신학자가 된 예레미야스라는 이름을 가진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커다란 아픔과 괴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슴은 죄의 자리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가 형식적 회개의 상징이 되어버리기는 했는데 본래의 의미는 죄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슴을 침으로써 비통함과 뉘우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가진 태도의 차이입니다. 대조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언어도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의 기도가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땅히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토색, 즉 도둑질이라든가 불의라든가 간음을 행하는 자, 그리고 유대인의 혐오의 대상인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의 금식을 명한 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금식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명한 것에 넘치게 순종을 한 거죠. 또 율법은 수학의 11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득의 11조가 등장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라는 표현은 수학이나 일정 수입의 11조를 넘어서 돈으로 구매한 것이나 음식에서도 11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의 11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보았을 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삶이나 행위 자체를 비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다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보다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락의 문제입니다. 기고 아니고의 문제, 사투리로 하면은 기고 아니고, 이고 아니고, 원래 이게 표준으로 하면은 이고 아니고요.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긴가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리고 세리이다. 이 당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비유가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를 했는데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 말씀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의로움의 주체는 누구였던가요? 자기 자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의로움을 판단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이 결론은요, 그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에게야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익숙한 이야기이지만은 당시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결론은 그들의 상식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언급할 한 가지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세리들을 비교하고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죄로 규정한 그런 자리에서 살지 않은 것,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종교적인 경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자랑하는 정말 짜증나고 재수 없는 간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죠. 그는 자신과 다른 누구를 비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죠. 그의 기도의 언어에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언어에는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경쟁적이고 상대 비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비교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의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에서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려고 한 대상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마음의 문제인 교만은 가장 은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 교만이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든지 현대판 바리새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모른다. 그 교회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학자 데럴 구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이해하고 싶다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편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난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고 알기 때문에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지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들의 기도가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만한 근거들이 충분했죠.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늘 율법에 순종하되 넘치도록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이나 간음이라고 여기는 행위들과는 멀리 있던 존재들,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습, 이런 행위, 이런 삶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이고 자기 교만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결국 그 암덩어리가 잠식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의는 전혀 절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넘어졌고 우리들도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적나라하게 비난하셨고 지적하셨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자기 의라는 이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존경하며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반대로 사람들이 멸시하며 죄인으로 규정한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리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하실까요? 바로 세리가 가진 상한 심령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가진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의 삶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서 그것을 보고 시편 51편에 참회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절망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세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 위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인정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영적 암덩어리와 싸울 수 있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